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변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화 걸고 그보다 더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전화기 돌려가지고 또 교환 통해서 이렇게 하던 때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데 지금은 이제 전화기로 은행 거래도 하고 전화기로 무슨 표 예매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전화기 안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운전면허증도 더 이상 신분증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 전화기 안에 이제 다 들어 있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모든 기술들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 따라가기가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터미널 가서 표 사고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리미리 다 표로 그냥 다 이렇게 사고 그거 배우려고 하니까 참 힘드시죠. 그래도 새로 배워서 하자니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냥 난 불편해도 그냥 이대로 살래 아마 이러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는 그저 조금 불편한 거 감수하고 차라리 새 것을 배우느니 그냥 옛 것이 좋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이 의료계의 변화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암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암 수술을 하잖아요. 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절개를 해서 그 암덩어리들 될 만한 그 주변으로 이제 더 크게 자릅니다. 자, 절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다 그 개복하기보다는 이제 복강경 해가지고 이제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만 딱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기술이 되고 발달되었고 또 색전술이라고 저도 최근에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가운데 또 그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암세포만 딱 찾아가지고 그 혈류를 막아서 이 암세포를 고사시킨다고 합니다. 째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좀 그래도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분,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으실 만한 분들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너무 나이 드신 분은 너무 옛날 기술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도 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예전의 것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저 단순하게 불편한 정도로만 그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육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거부하였을 때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또 그렇게 성육신하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죠.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생명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획기적인 새로운 역사, 복음의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 시대 때도 물론 죄를 짓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즉 짐승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짐승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또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어도 그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옛 것을 고수하면서 또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사도를 세우시는 그 사이에 5개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 속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초기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새 시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5장 27절로 32절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곳, 바로 복음의 새 시대, 죄인을 부르시는 복음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에서 이 레위라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7절, 28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병자를 치유하신 후, 바로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것을 보여주신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세리, 세금 공무원이 세무서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로마의 정부의 고용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로마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함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직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부풀려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또 로마에는 조금만 가져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눈에는 이 세리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매국노였었고 도둑이었었고 아주 그래서 경멸의 대상이 되는 죄인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요즘 시대의 말로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창가에 앉아 있는, 포주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레위라고 이름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세리인 사람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그 다른 이름이 레위가 아닌가. 바로 이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종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그 레위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치 그 앞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역시 레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죠.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잔치를 하였는데 사람을 초청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런 세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고 결국 끼리끼리 그 다른 세리들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세리 따로 있고 죄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세리가 곧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된 세리들이 그 레위와 함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된 이 세리들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함께 어울리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고 또 특히 거기에 있는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골라 먹고
또 함께 먹는 사람들도 누군가 좀 의심을 살 만한 사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세리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어울려서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부정한 사람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어쩌면은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분리주의자였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해. 너희들은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들 향해서 저 죄인들, 저 부정한 것들 이렇게 하는 그 평가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 깨끗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그 부정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의 새 시대는 죄인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친히 만지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셔서 오염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죄인과 함께하면서 그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 바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죠. 앞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의 이 기사 속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레위를 부르시고 또 그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이 속에서 바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하더라도 죄인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의 새 시대의 모습인 거죠. 이제는 물론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근데 그것은 하나의 임시 방편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죄사함을 받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에 대한 예표였던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렇게 고대하던 이 복음의 새 시대, 그 새 시대를 이루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 옛 시대의 틀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가 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새 시대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복음의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돼요. 제가 엊그제 우리 새벽 묵상의 말씀에서 이걸 나눴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자신들은 우월하고 자신들은 그 계명을 지키고 정결을 지켰기 때문에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정죄하고 판단해서 끊어내리는 그런 시각으로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었었고 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새벽 묵상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바로 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는 그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육신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리와 죄인들을, 창기들을 바라볼 때 이전에 바라보던 시각은 저 죄인들, 저 더러운 사람들, 저 부정한 것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을 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이게 복음의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옛 시대의 전통으로 자신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새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갓쓰고 여전히 도포자로 휘날리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시대의 긍휼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로서 역시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3절로 39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의 새 시대를 혼인잔치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세리와 죄인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즉 먹고 떠들고 웃고 노는 사람, 누가 봐도 바로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신실하게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혼인집 손님 비유를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결혼식 가서 이 잔치 음식을 먹지 않는 건 배가 아파서든지 그 이유밖에 없겠죠. 자,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금식을 왜 하겠습니까?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재난과 그 심판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천국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고 준비해야 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억압에서 풀려났는데 여전히 금식하고 애도하면서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실종됐어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막 울면서 불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애타게 막 찾고 그러겠죠. 근데 그 애가 돌아왔으면 여전히 그렇게 막 울면서 불면서 이렇게 안 해요. 그때 운다면 그 울음의 의미는 달라지겠죠. 복음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옛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예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 바로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그 상태를 아마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닥칠 그런 엄청난 박해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때가 되면 금식할 망정.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 잔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비유하시는데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요즘이야 이게 옷을 잘 만들기도 하고 생활 형편도 많이 나아져서 옷이 어디 찢어지거나 이러면 뭐 버리고 새 옷 사고. 근데 옛날에는 또 옷도 그렇게 잘 헤어지고 또 옷 이게 사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맨날 이렇게 큰 거 옷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지고 그럼 또 이제 다른 거 또 이렇게 헌 옷 뜯어다가 이렇게 다시 또 고치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을 뜯어서 그 새 옷을 조각내서 허운 옷을 고치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새 옷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음의 새 시대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새 옷이 생겼으면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 전통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시대, 새 복음을 평가절하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저 옛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하나의 천조각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옛 시대의 또 다른 하나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세례 요한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사야를 보내고, 근데 이사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배척하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학개를 보내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러 선지자들의 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옛 시대의 틀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옛 시대의 틀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 시대의 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포도주, 우리 막 김치도 있잖아요. 새김치 이렇게 담으면 김치통에 나중에 보면은 막 보글보글 끓어올라 가지고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도 이 담아놓으면은 이 그 속에 이제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디다 담았냐? 이 가죽 부대에다가 이게 담아서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새 가죽 부대는 이게 이제 포도주가 이게 발효되는 그 또 부풀어지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팽팽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다 딱딱해지는데 거기다가 또 만약에 새 포도주를 부어 넣으면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빵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복음, 새 복음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 아주 잘 발효된 포도주, 야 맛이 기가 막히다. 근데 새 포도주는 아직 떨떠럽하고 무슨 맛도 없고, 그래서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즉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거 유대인들의 전통,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율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그 전통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새 것을 원하지 않는 것, 묵은 것이 좋다, 우리 방식대로 살 거야. 바로 유연성과 신축성을 잃어버린 헌 가죽 부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새 옷과 같이, 새 포도주와 같이 전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옷은 그대로 입으면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그저 모든 걸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옛날 것은 잘못되었고 새 것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바꾸는 것이 다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본질에 집중해서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새 포도주가 있으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즉 우리가 새 부대 모든 그냥 바꾸고 다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새 포도주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냥 변화했다고 해서 형식을 다 바꾼다고 해서 그냥 본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과 함께 우리가 유연성 있게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새 부대가 되는 마음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새 부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새 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전통을 고집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의 시대 때는 바로 이 복음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할례를 해왔다.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래,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과 본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그 형식의, 이 형식은 이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는 건데, 그 형식에 익숙해지면, 그 틀에 익숙해지면 어느 사이엔가 그 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익숙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다른 형식을 거부하면서 본질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우리 찬양 시간에 이 악기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이 기타 치는 거 교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야, 기타는 예전에 60년대 이 히피족들이 마약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타를 어디 엄숙한 교회당에서 기타를 치고 엄숙한 교회당에서 드럼을 치고 찬송가만 불러야지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찬양의 악기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또 이렇게 CCM으로 노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어떤 데에서는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그 여성의 리더십이 아닌가. 여자 목사는 안 돼. 여자 장로는 안 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지금 이제 여자 판사, 여자 대통령도 나왔고, 옛날에 그 여성들이 교육, 정치 전혀 참여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은요, 누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차별하고, 그게 아니고 억압해서 자유롭게 하고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까? 뭐 그 이야기 다 하자면 너무 끝이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이 아닌 그 형식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하고 맞지 않다. 이건 틀렸다. 저건 잘못되었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본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새 시대,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면서 신축성 있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의 새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새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새 옷을 주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새로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함께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어우러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